오후 시간에 다시 만나니까 조금 어색함이 덜어졌습니다. 1부 예배 때가 제일 어색했고 또 2부 예배 때 조금 낫고 3부 드리니까 좀 익숙해졌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1년 4개월이지 1년 4개월 만에 다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금년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자가 되겠죠.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 참여하는 신자,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이제 오후 시간은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신약 성경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조목조목 기록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예수님 닮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성품 몇 가지를 짧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한 가지만 가져도 하루 종일 살펴다 못하겠지만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또 봉독자가 대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또 29절 30절 3절 말씀 성경은 다 은혜스럽지만 또 저는 28절 말씀을 다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데리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쉬게 하신다니까 좋잖아. 우리가 다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수고를 합니까? 애쓰고 힘들게 수고하고 우리가 짊어진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이 공회원들 또 랍비들 여기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어요.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지키기 위한 시행세칙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내가 자유를 주겠다,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일주일 열심히 일동안이라고 안식을 쉬어라. 따지면 힘 주시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설교를 예전에 했을 것 같은데 안식일 제도.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잖아요. 또 안식년 제도, 안식년. 또 힘을 주시는 그런 제도. 이 땅 같은 것까지도 쉬게 하잖아. 안식년. 땅도 쉬고 바람도 쉬고 안식일, 안식년. 또 신년 같은 거 다 해방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다. 지금도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지 막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힘들게 한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덜 평등 만들고 또 힘을 주시는 분이고.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면 힘 있게 됩니다. 힘을 있게 돼요. 쓸데없는 생각 버리지. 또 쓸데없는 욕심 또 안 갖게 되지. 못된 것들 다 버리지. 나쁜 습관 버리지. 제약적인 거 버리지 다. 그래서 마음을 비면 우리는 힘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제 나한테 와서 다 시기하는데 여기 보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매고 나를 배우라. 이런 놈이 나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바로 육적인 힘도 갖게 되고 영적인 힘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본론 들어가서 살펴볼 때에 오늘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온유죠, 온유. 온유. 쉽게 말하면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움. 헬라로 프라이스, 프라이스. 예수 침대가 참 좋잖아. 참 멀잖아. 프라이스. 하는지 온유인데 그런 따뜻하고 이건 따지면 이제 냉정하다, 강하다, 인정미가 없다 하는 단어에 반대되는 단어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참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부드러운 남자가 좋고 부드러운 여자가 좋잖아.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부드러운 친구가 좋고 좋잖아.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말씀했어요. 이제 온유하다 하는 그 말씀 속에 마음에 부드럽고 따뜻하니까 죄가 아닌 이상, 악이 아닌 이상 모든 걸 좋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죄가 큰 사람은 큰 대로 좋게 보고 죄가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좋게 보고 몸이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좋게 보고 또 비대면 비대는 좋게 보고 다 얼굴이 다들 우리는 모든 걸 좋게 보는 거죠. 하는 일도 죄가 아니면 악이 아니면 좋게 보고 귀엽게 보고 모든 걸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감싸고 좋게 보는 거. 나는 이제 그 창세기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천지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렇게 좋다 하셨잖아요. 근데 6번 보시기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 심히 좋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형상에 웬만하면 좋게 보시다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잃어버린 세상한테 뺏겨버리고 마귀한테 뺏겨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주님을 닮은 자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심히 늘 보니 심히 좋다. 제가 이제 우리 샤론이한테 샤론아, 아버지는 너를 쳐다만 봐도 행복해져. 이렇게 내가 그렇게 여러 번 하고 나중에 아버지는 너를 쳐다봐도 더 그렇지 행복하다고요. 세뇌를 시켰는데 참 이렇게 우리 어린 손녀딸 쳐다보면 행복해. 또 노아가 생겨나가지고 또 아주 너무 이쁘고 행복해. 오늘 또 얼굴 한번 비비했지 그냥 이쁘다고 그냥 없는 시간적 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참 애기들은 그 마음에 순참이 있잖아요. 악함도 없고 교만도 없고 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자 같잖아요. 아이들은 하나님 같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 덜 생기면 덜 생긴 대로 이쁘고 아름다워.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또 이쁘고 아름다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닮으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 닮으면 좋아하시는데 저도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닮았으니까 예쁘고 좋아하지 나를 안 닮았어 봐. 그렇잖아요. 제 아내를 닮든지 나를 닮으면 좋지만 엉뚱한 닮았으면 누가 좋아하겠어. 일단 여러분 하나님을 심히 좋게 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 아멘죠. 하나님이 상상되는 걸 지으셨는데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따지면 하와가 욕심 부리다가 아담은 또 자기 아내 말 듣다가 그만 이렇게 마귀 밥이 돼서 하나님의 형벌을 잃어버렸잖아. 그 후손들은 점점 더 타락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끔찍한 죄를 많이 범했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생명력 있는 신자가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기를 나는 온유하다. 온유하다. 난 부드럽다. 난 따뜻하다. 난 정이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웬만하면 좋게 본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다 보면 이제 좋게 보셨는데 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나는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내가 산에 가서 보면은 나무를 봐도 못생긴 나무, 잘생긴 나무, 짧은 나무, 키 큰 나무, 별거 다 있잖아. 돌도 다양하잖아. 또 동물 세계도 보면 못생긴 것도 있잖아. 또 물고기도 예쁜 것도 있고 못생긴 거 있고 무슨 것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 그냥 그런 대로 좋게 보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좋게 보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러니까 사람 볼 때 특별히 웬만하면 좋게 보는 거야. 우리 이제 그 참 생각이 나네. 우리 교회 오래된 얘기야. 덕이 없는 이렇게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신방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방 들어가면 꼭 애기를 보면은 너무 좋게 보자. 야, 넌 어째 이렇게 엄마 닮고 못생겼냐? 뭐 이렇게. 예? 또 코가 벌렁거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조금 안 떨어져도 어디 장점이 있잖아. 그러면 이마가 백만장자다. 어쩌면 이렇게 이마가 잘생겼냐? 또 아니면 코가 복후야. 야, 너는 코가 복대다. 뭐 어쩌면 이렇게 눈이 또 이렇게 이쁘냐? 뭔가 한가운데 이쁜 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좋게 말해줘야지. 넌 어쩌면 그렇게 생겼냐? 이러면 내가 무안해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 신방 받을 기분이 나겠어요? 초를 쳐버렸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실은 그다음부터는 안 묻혀봤지. 턱이 없는 거야. 우리는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자꾸 이렇게 뭐 지적하는 타입 하지 말고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 저는 또 애들한테도 그렇게 마찬가지. 이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처럼 좋게 보고 좋게 말합시다. 이게 바로 뭐냐? 온유요, 온유.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 거야. 죄가 아니면, 악이 아니면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 거야. 이게 온유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제 가정에서도 말을 바꿔봐. 아이들한테 좋게 말해봐. 그럼 애들이 튕기질 않지. 자꾸 나쁘게 말해. 튕겨나가지 아이들이. 튕기지. 좋게 말해봐. 부인한테도 좋게 말해봐. 그럼 반찬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 근데 자꾸 이상하게 말해. 너는 밥도 할 줄 몰라? 반찬도 할 줄 몰라? 이걸 먹으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해주고 싶겠어? 근데 내가 아는 어느 사람이 있어, 남자. 근데 그 집은 밥 때마다 그냥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겁이 난다니. 뭘 해줄지 모르겠대. 뭘 해줄지. 근데 뭘 해야 되나? 뭘 해줘야 되나? 야, 이러면 좀 맛이 없어도 맛있네. 이렇게 그냥 듣기 좋게. 모든 게 다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이게 온유입니다. 가정에서 또 친구 사이에서 이웃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다 그런 마음의 힘을 얻게 되잖아요. 좋게 보니까, 나쁘게 보니까 자꾸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또 이제 자꾸 속상한 일이 생기게 되고 다툴 일이 생기게 되고 분노가 생기게 되고 그렇잖아. 자꾸 나쁘게 보고 나쁘게 말하니까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데 이제 좋은 일만 생기고 이러니까 마음이 힘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이죠. 겸손하다 그랬으니까. 이 겸손한 것은 남을 높이고 나를 좀 낮추는 거죠. 상대방을 높게 보고 나를 낮추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죠. 나는 겸손하다. 이제 그 속에는 어떤 배려도 들어있고 단정함도 필요있고.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로 오실 때 그분은 정말 화려한 곳이 아니었잖아요. 초라한 곳에서 나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그분 누구를 무시를 하지 않았잖아요. 바보들은 높여주고 어린아이들은 높여주고 또 약한 자는 약한 높여주고 노인들은 노인대로 높여주고. 그분은 늘 이렇게 상대방을 높이는 삶을 살죠. 자기 낮아지고.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바로 성품이다. 우리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다 보면 또 신용을 안 내다 보면 자꾸 넘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의 겸손을 좀 배워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분은 겨우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참 잘 훈련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게 다 이제 구약 시대 예수 믿다고 하시기 전에 한 600년,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보게 되면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지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도 새끼 나귀니라.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거 예언되었어요. 근데 그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보게 되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얼마나 참 불편했겠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힘도 없지 걸음도 느리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더라고요. 시편 147편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또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힘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좀 하나님이 붙드시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환난 중에 있는 나를 붙드시고 어려움 속에 나를 붙드시고 투병 중에 있는 나를 붙드시고 하여튼 불행 속에 있는 나를 붙드시고 늘 붙드셔 그분이. 하지만 붙드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요셉이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종으로 팔려갔는데 가정 총무로 승진됐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감옥에서 하나님 계시니 또 감옥의 총무가 됐다가 또 하나님이 또 높여놓으시니까 그는 또 왕궁으로 가서 총리가 되고 칠권자가 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렇게 귀한 건데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겸손한 자와 함께 오내 붙들겠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다. 아멘. 겸손해야 되지. 또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따지면 하나님 안 믿는 게 최고 교만이죠. 그래? 하나님 어디 있어? 주먹이나 믿지는 최고 교만이지.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런 걸 기도해? 그것도 교만이야. 영적 교만이지. 응? 그렇잖아요.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게 겸손이에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다 의지하고 내놓고 그런 거. 그걸 순종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불순종도 교만이고 불신도 교만이고 네. 기도하는 것도 교만이고 교만이고 의지하는 것도 교만이고 그런데 바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서도 이 사도들이 또 성경 교육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그러나 너 더욱 큰 은혜를 추천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금년 2023년 여러분 그동안도 겸손했지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세요. 가정에서 겸손하시고 직장에 겸손하시고 교회에 겸손하시고 겸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그랬죠.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실수해서 뭐 잘못 이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공상에 이렇게 좀 나는 겸손한 목사가
다 이런 자세로 목회를 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40년 이렇게 교만함을 보였다면 그를 용서시기를 용서합니다. 내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꼭 평상시에 말하다가 기도할 때만 목소리가 달라져. 가정을 쓰는 거래. 너는 어떻게 기도할 때 목소리 달라지냐? 가정을 쓰는 거야. 무게를 탁 잡고서 그냥 하는 거야. 난 제일 싫어해, 무게 잡는 거. 난 그래서 평상시만 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뭐 같은 말이 돼야지. 설교 시간 뭐 이상의 가정을 쓰고 뭐 목에 힘주고 거드름 피고 아주 질체. 네. 나는 교회가 부흥 될 때도 뭐 교인이 뭐 덜 와도 난 괜찮다. 나 있는 그때는 난 순수하게 목회하겠다. 그런 철학 가지고 내가 41년 동안 목회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다 교족부를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섬기셨어요. 웬만한 분 20년, 30년 이렇게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참 저를 섬겨준 게, 근데 다 보면 하나같이 다 여러분이 귀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이왕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대 쫙 찬양을 하고, 이 찬양대는요 일찍 와야 되잖아. 여러분들보다 와서 연 준비해야 되고 찬양 불려야 되고, 그럼 연습할 때 또 그럼 이제 얼마나 에너지가 솟는, 그럼 배고프죠. 와서 다 찬양 불러야지. 그래 기쳐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또 끝나고 또 연습해야지. 얼마나 힘들겠어. 물론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일을 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일찍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이라도 못 보겠어요. 그냥 다 또 추울 때 같은데, 추운데 참 얼마나 귀찮겠어. 또 사명 감당. 그럼 끝나고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하고 착착착착 영광 늘 얼마나 좋겠어. 왜 그렇게 아멘도 인식하고 박수가 인식한지 모르겠어. 보면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나 혼자 나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난 이러는데, 아니 그럼 배워야지. 좀 제발 따라서 같이 아멘하고 같이 박수라도 쳐야지. 보다가 아주 뿔본 번호 앉아있어. 뭐하다. 응? 그렇잖아. 우리 좀 아멘하고 박수 치고 손짝 보내고 영광 돌리고 겸손 좀 보여. 성김 좀 보여. 성김 좀. 할렐루야. 보겠어요? 다음 주에 누가 아멘하고 누가 박수 치나? 누가 안 하나? 볼 거야 정말. 나는 사람도 그렇잖아. 교만한 사람 좋아해? 백자는 교만한 사람 좋아해? 싫어하잖아. 꼴불견이지.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겸손하고, 많이 배울수록 겸손하고, 위일 수 있을수록 겸손하면 다 존중해주고. 근데 집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잘난 것도 높은 것도 걔 잘난 척해. 저 혼자 높은 장군이야. 누가 알아줘? 지나 알아주지. 그렇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히 사랑하신대. 겸손 좋아하신대. 주님이 나를 닮으래, 나를 배우래. 내 겸손 좀 배우고 내 온유 좀 배우라고 말씀했잖아. 너는 법이 나를 좀 배우라 말씀했잖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란 말이 뭐요? 그 성품이 참여한 말입니다. 닮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성품은 섬김이요. 섬김. 섬기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섬김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 마태복음 20장 28절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막 한번 띄워줄까? 자막 준비됐나? 됐어요? 안 됐으면 돼. 응? 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문을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는 게 아니라. 자막 띄웠어.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삶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섬기려 오셨어요. 섬김받아 온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 섬김받는 게 아니라 섬겨주셨어요. 자, 얼마나 많이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아픈 자를 섬기시고 불쌍한 과부를 섬기시고 참 많은 사람 섬겼어요. 우리도 섬기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신 것보다 더 큰 섬김은 어디 있어요? 또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런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 원하셨어. 이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어? 약속했지요. 난 대속물이 되겠다고. 성경 전도가 아니라 대신 죽어주겠다. 대신 죽어주겠다. 참 이게 보통 섬김이에요. 죽어주는 섬김. 여러분 누군가 죽어줄 수 있어요? 나는 내 아들들 사랑하지만 대신 죽을 수 없을 것. 제 아내 사랑하지만 대신 죽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대신 못 죽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어요. 이만큼 우리를 섬기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완전 랍비들은 굉장히 섬김받은 선생들입니다. 또 이제 종지도가 있었으니까 종들은 정말 이 주인을 굉장히 생명력으로 섬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다 진짜 제자들 칸쳐 놀아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섬겨도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가 펄쩍펄 뜨니까 이놈아, 내가 이놈이 아니야. 이름까지 내가 만든 거. 내가 네 발을 안 닦아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우리까지 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다 부족한 자는 우리까지는 필요 없어요. 다 발을 닦아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 요즘 우리가 다 이렇게 양말도 신고 좋은 신발 신고 다녀도 먼지가 안 묻어요. 근데 옛날에 무슨 양말도 없고 뭐 샌들 신었으니까 대충 신었으니까 밖에 갔다 오면 완전히 먼지총이잖아. 방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면 쫓아가서 하인이 물 떠다가 발 씻어주고 또 손님이 오면 쫓아가서 종들이 발 닦아주고 이미 이제 씻은 발 가지고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당시 문화였잖아. 근데 예수님이 종에 해당되는 제자들 뭐 바닷가 고기 잡던 어부주 뭐 죄인 취급받는 세리 이런 사람들 제주로 불러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가리키고 또 발까지 닦아주고 몸둘 바를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진리 아니고 내가 발 닦아주면 그대로 발을 닦고 내가 너들 발을 닦아주고 뭔지 아느냐 나를 오늘 보였노라.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자막에 띄어지면 띄어주고 아니면 내가 읽고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본을 보이세요. 섬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의 삶을 지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에게도 말씀하길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섬겨라.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겠지.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또 이왕이면 교회에서 그런데 높여서 그냥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은희야 이러지 말고 천희 권사님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가끔 가다 내 귀에 은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친한 건 좋아. 근데 밖에서 둘이 밥 먹을 때는 좋은데 교회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쳐대니까 그냥 직분을 붙여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게 좋지. 이 존댓말 쓰는 게 좋지. 응? 나도 얼마든지 내가 우리 이석 목사를 수도 있잖아. 그러나 이석 목사님, 목사님 각듯이 높이죠. 하여튼 금세 목사, 담임 목사님은 이석 목사님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 이럴 때도 담임 목사님 이렇게 나가. 그러면 담임 목사님. 이게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또 애들한테 이렇게 이제 말할 때 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좋아해. 근데 이게 이제 그 요짤 빼고 반말하면 또 같이 맘먹으려고 그래. 아이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다 이제 내가 개척했으니까, 뭐 우리 교회, 이제 저한테 세례받고, 뭐 이렇게 임직자 되고 다 그랬는데, 어떤 교회들은 참 이 목사님들이 좀 맞는 것 같아. 백장로 이래봐, 이장 이래봐 이러더라고. 저건 아닌데, 난 그렇게 못 들어봤지. 들어봤어? 백장로 이렇게 들어봤어? 은혜님, 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어려도 뽑혀도 놓고 이게 섬김이잖아. 섬겨줘야 용받아. 이 이름 부를 때도 존칭하는 거 꼭 붙이세요. 그렇게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랬어요. 이렇게 해서 반말 같은 건 세상 밖에나고 밥 먹을 때 하고 교회에서 있고 서로 이렇게 존경하면 그게 다 물르듯이 배워나가고 또 우리 젊은 아이들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신민혁 청년 이렇게 어떻게 말도 잘해 저렇게 찬양도 잘하고 은혜 같아요. 이게 너무 정말 보배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또 겸손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실력도 있고 여기 찬양도 잘하고 그 순수함이 좋아. 순수함이. 예? 순수함이 때가 없었잖아. 순수함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네. 순수함 너무 좋아. 겸손히 하면 보면 흘러나와. 그래서 아마 면접 시험 볼 때 딱 찍은 것 같아. 난 됐다고 해서 그냥 삼성그룹에서 찍은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대요. 은혜 베푸신대요. 최대로. 그만해야 되죠. 절반밖에 했는데. 네.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자꾸 길어지는데 이게 나이 든 것보다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아. 왜냐하면 인생 오래 살면 할 말이 많듯이 목회도 오래 하면 할 말이 많아. 들은 게 많잖아. 경험도 많고. 그렇게 길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만 더 하고 끝날게. 하나만 더 할게. 왜냐면 원래 2개 돼야 되는데 이러면 알새니까 하나만 더 할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 오늘 나중에 말했잖아. 순종의 복을 받는 비결 있잖아. 예수님이 절대 순종했어. 하나님이 가라. 얘 왔었다. 너 죽어라. 얘 죽었어요. 십자가를 절 맞아라. 예, 안 왔습니다. 절 맞췄어요. 절대 순종. 예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치시만 아들로 오셔서 노가 없었어요. 노가 없어요.
순종이야.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대적의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아버지, 만일 할 만한 증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없소서. 쉽게 말하면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좀 해주십시오 하실 만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죠. 이게 얼마나 참 십자가의 고통. 그 당시 십자가의 이 형벌은 로마에서 자기 속국 사람한테만, 자기 자국민은 십자가 처형을 하질 않아. 너무너무 최고 고통스러운 이런 그 사형 집행 방법이 속국 사람, 그것도 악명 높은 강도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악명 높은 강도가 다 같이 십자가 매달려. 그런데 이 주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신성도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성이 있잖아요. 똑같은 육을 가지고 지물이 제들. 근데 이거는 그 신성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야. 인성으로 지는 거야. 인성으로. 똑같은 육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생각해봐. 이거 양손과 양발을 매달고선 십자가에 7시간, 8시간 매달려 있는다는 게 고통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잔이 내게서 취할 수 있으면 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하는 방 없겠습니다. 다른 방법. 솔직한 심정이야. 이 짐도 인정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접니다. 짊어지고 마지막에 내가 다 남 뜻을 다 이뤘다는 얘기잖아. 내가 다 순종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죄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영혼을 천국 가시고 나중에 칠령처럼 부활되어 가셨지만 하던 주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절대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책임지는 거야. 저도 순종해서 복을 받았고 여러분도 끝까지 정말 순종하는 성품 닮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예수님께 순종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땅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